모든 사람들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는 목표 달성 또는 목적을 이루고 또 성공 또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소원 성취한다, 목표를 달성한다, 목적을 이룬다 또는 성공을 원한다, 또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종 성공의 법칙 또는 방법이라든가 노하우들을 찾아서 세미나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강의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많은 서적을 구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사례를 듣기도 하고 보고 경험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노력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러한 노력이 결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답답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또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수저 이야기도 하고 출발점이 다른 등 1%라는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열등감에 젖은 많은 표현 방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답답해지고 그 살아가는 것이 자꾸만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도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이게 다 내가 소원을 성취하기도 원하고 어떻게 보면 또 목적을 이루고 성공, 승리 이 모든 것을 하길 원하는데 아무리 발버둥치도 안 되니까 옛날에야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둥 말이 많지만은 어느덧 이제 그런 소리도 안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 왜냐하면 물이 다 오염돼 갖고 못 난다 그러죠. 이건 아주 옛날 이야기잖아요. 벌써 수십 년도 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아예 그런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희한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지죠. 그러한 표현, 그러한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옛날에야 그런 이야기 나올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여러 가지로 괴로워서 또 원통해서 원망하는 그런 삶,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절대로 잘못되거나 실패하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승리하는 생활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그 성공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하려고 하면은 참 힘들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들의 방법대로 하면은 다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소리죠.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승리하고 누구든지 소원 성취하고 누구든지 목표를 달성하고 누구든지 목적을 이루어가고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고 그 방법은 세월에 따라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영원 불변이라는 것이죠.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이에요. 세월에 따라 바뀌고 여러 상황에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바뀌고 조건이 자꾸만 바뀌어지면은 어떻게 그 조건에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걸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월에 따라 자꾸만 변하는 것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자꾸 변하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항상 변함없이 바뀌지 않는 것, 그게 진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 생활하는 그 방법, 승리하는 생활의 방법, 이 비결은 진리입니다. 왜?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제목에 나타난 대로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해치려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러한 찬송의 내용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경험했던 이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다윗처럼 실천하고 또 실행하여 다윗같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절대절명의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승리해내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교훈을 받아들이면 이 기적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승리하는 생활 첫 번째 내용은 승리하는 생활의 근원이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승리 생활하는 그 근원이 어딘가를 모르면은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6절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여기에서 노래합니다. 승리하는 생활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그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서 낙한 죄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낙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노래를, 이 낙한 죄를 드리겠다고 주께 제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지경인데도 그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위험하게 생명의 위협을 여기서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도망다니기 바쁜데 주님은 선하시다 말할 수 있는가? 근데 다윗은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정말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신다. 승리하는 생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이 언약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날 이렇게 사울에게 죽이려고 모든 형제들 자기보다 뛰어난 힘있고 능력있고 멋있게 잘생긴 형들을 다 제쳐놓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나를 불러서 특별하게 기름 부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기름 부으신 이유를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믿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때 그는 사울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죽이기 앞서에 그는 사울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더니 이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승리 생활하는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이 믿음으로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할 정도로 그는 인정을 받은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승리 생활의 근원이 어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공의를 믿는 믿음,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하였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히브리 11장 32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뛰어 이방 사람들의 자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붙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박궁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고 이방인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여자들이 지금 엘리사 시대도 그렇고 그렇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그 은혜를 그들은 누렸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들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생활의 근원을 믿음에 둬야 됩니다. 항상 믿음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생활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무슨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가 하는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아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승리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7절에도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승리를 확신하는 것, 환난 중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고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승리 생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동분서주하면서 도움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 찾아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모습입니까? 능력이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행동 방식이죠. 바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 바쁩니다. 그냥 쉴 새 없이 바쁘고 돌아다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능력, 주께 모든 능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임을 압니다. 환난이 있지만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그 평안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하게 하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능력을 주님께 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한번 찾아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런 말씀은 다 암송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사람과도 더 많은 고생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황제도 막지 못하고 총독도 막지 못하고 왕도 막지 못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따라다니는 유대인들도 결코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승리하고 담대히 외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는 승리하는 생활을 한 것이죠. 왜? 그 승리하는 생활에 그 능력이 그에게는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능력의 그 근원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은 자꾸만 바뀌어요. 사람의 능력도 자꾸만 바뀝니다. 점점 사람은 쇠약해지는 거니까. 사람의 권력도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힘이 많아서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오래 가지 않아요. 또 사람의 그 권세도 권력도 같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머리가 팡팡 잘 돌아가서 너무 똑똑해서 막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난 생각도 하고 막 했는데 어느덧 죽으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짜내서 쓰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 하는,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한계가 있는 세상을 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 주님을 바로 나의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는 생활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돼. 왜 승리하는가? 승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4절에 보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주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니까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이 시편 54편의 결과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의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드 곳이라 칭하니라.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잡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서 연락을 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합니다. 다윗을 쫓다가 그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해칠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게 왜 승리하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41장 10절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다 합니다. 굳세라고 합니다. 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보다 능력이 많고 숫자가 많아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도 결코 놀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강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험 당하는 우리, 시험 받고 고난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움 받아 나에게 도움을 줬다 생각하지만은 한 번 도움 받고 끝나고 지나가 버리면은 뒤에 남은 사람은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시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억압을 당하다가 죽게 된 그 이야기들이죠. 다 주위에서 알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지 말라. 주위에서 이야기해 주면은, 이건 우리 힘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말라 하면 그러지 않을 줄 알지만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그 아이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세상 일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죽음까지 죽으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 적절하게 도우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수치당한 나를 위로할 수가 있고 슬픔 당한 나를 위로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어서 실패했을 때 나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나를 붙들어 세워줄 수가 있고 힘이 없어 지치서 쓰러질 때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 갈 바를 몰라서 헤맬 때 내 길을 인도하실 수도 있고 주님은 다 경험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필요 적절한 것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도움을 받아봐야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게 힘을 싸움을 좋은 무기를 준다고 해서 승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무기 있다고 승리하지 못해요. 군대가 군사들이 많다고 해서 승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군사가 많다고 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필요 적절한 능력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승리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의 노래를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해치는 데 도움을 주고 힘이 있는 사울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내 능력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승리의 원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다윗을 아무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내 사정, 내 형편, 내 상황, 내 환경 그것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서 다윗처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받아 기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희들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나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의 모든 삶이 더욱더 연약한 세상 사람,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함는 사랑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